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의 소리나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알순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 첫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좋겠습니다. 저것을 해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부천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7분의 생명이 이제 희생되었습니다. 불이 날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음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음 앞에 누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 누구나 죽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보, 오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천국에 가실지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오늘 하루만큼 우리의 삶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 죽음의 시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 초반에 죽음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죽음은 절망이나 어두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의 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떡을 먹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온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살아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 때, 갓난 아기 때 저는 기저귀를 제가 싸고 제가 딱 닦질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싼 것을 다 대신해서 닦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아기 때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커서 학생이 되니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이 멍청한 놈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대신 살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되어서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교회 나갈 때마다 나를 아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또 영적인 것을 대신 살아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준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살아온 시간이고, 두 번째 우리의 시간은 살아갈 시간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줬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태도는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강이나 상황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했던 그 헌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성장을 갈망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장을 갈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내 자존심이 깨지는 과정이며 내 자존감이 오히려 세워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 자존심이 깨지는 과정이며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깨어지고 자존감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적으로 나 잘났어 라는 게 자존심이다 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내적으로 나는 소중해,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 자존감의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없으며 없다, 계속해서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뜯고 나면 그 중심을 보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소유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9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으냐라는 이 표현은요, 비교했다는 말입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 나 그리고 너 서로를 낫나 아니면 나은가, 이런 것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광복되기 전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본이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오면서 오히려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요, 늘 싸울 대상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내 이사를 가셨네? 그런데 누군가가 또 그런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늘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동일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란 것은 비교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명은 다르지만 가치는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명은 다르지만 가치는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가치가 여러분보다 더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서로의 사명이 다른 것이지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 아래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맡은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거기 보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가치를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요 사도의 직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 은혜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 중반부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똑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좀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교도소에 갈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저분이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을 뿐 나도 똑같은 죄인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창원 아시죠? 지독한 가난에 살았습니다. 혼자 의지했던 어머님이 간암에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도박 그리고 술에 빠져서 매일 아동학대, 매를 맞으면서 자란 사람이 신창원이라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육성회비를 갖다 놓으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못 내면요, 복도에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신창원이 그러더랍니다.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오는 새끼가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창원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악마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도 신창원처럼 탈주범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더한 놈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은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대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문화 관점, 헬라인의 문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문화, 하나님 중심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기적은 믿지 않았지만 지혜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 문화로 살았지만 율법이 태어났습니다. 율법을 계속 더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찾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잡한 인간의 법률들이 생겨납니다. 결과는 분열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요,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죠. 신앙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여러분, 더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빼고 그 안에 은혜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를 비우고 나를 빼오고 그 안에 은혜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럼 10절 11절에 보면요, 의인 없고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유튜브를 찾아요. AI를 더 의지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찾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방법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를 찾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방법이 아닌 가치를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그래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깊이 있는 가치를 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 보면 없나니 없으며 11절에도 없고 12절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방법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깨끗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재된 죄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성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된 죄성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성이요, 도둑질로 나타나요. 폭력으로 나타나고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믿는 자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폭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욱할 때는 있지만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믿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하는 것이나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나 동일한 그런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시는 목사님이 속초에 놀러 오셨습니다.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연금정에 한번 가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인들이 앉아서 노는 정자가 있대요. 그게 무슨 정자예요? 그랬더니 비판정이라는 게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맨날 죄인들은 앉아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대요. 그래서 비판정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회개한 성도들이 앉아 노는 정자가 있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회순정이래요. 회순정.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순종하고 정결하게 사는 정자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이 내 안의 죄성을 깨끗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도 랍비 아키바 하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랍비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유명한 이 부잣집에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외동딸이 라헬이라는 딸이 있는데요. 아키바를 사모하고 결혼을 하고 결국 라헬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접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가장 유명한 탈무드를 최초로 편집한 그런 랍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이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밥을 안 줬대요. 그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물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물을 딱 받으면요, 물을 마시질 않았대요. 물을 마시지 않고, 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대요.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수가 이상해서, 아니 왜 마실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 것이요?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먹고 사는 것보다 정결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숯불로 달군 인두로 처형을 받는데요. 이 로마 장군이 그 처형식을 구경하려고 왔대요. 근데 처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계속 기도를 하더랍니다. 로마 장군이 잠깐 스톱, 그리고 물어봤대요. 아니 지금 당장 죽을 텐데 왜 기도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뿐이기에 그냥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순교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수를 가지고 마시지 말고 손 씻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먹어야 할 물, 그 물을 안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6절을 쭉 읽다 보면요, 13절에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 혀, 속임, 입술 독사의 독, 14절에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는 발에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6절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16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간의 죄성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니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야 속 시원하지,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만큼 교육열이 큰 나라가 없대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으니 너라도 잘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육열이 계속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더 못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뜻이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선함은요,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선함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차별이 없는 것이 의로운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을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별이 무엇일까?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차별은 비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차별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이란 지나친 자기애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 상대방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원 제목은 좀 다릅니다. 원 제목을 번역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망각이 주는 자유다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습니다. 그것을 한국 서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래요. 이 결론만 알면 이 책 한 권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나를 잊어버릴 때, 자기를 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망각해야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애에서 벗어나야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들이 요즘 계시죠? 이제 지금 이번 주도 여행하시느라 또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행은요, 여행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행이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SNS에 올리기 위해서 옷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짐이 많아지고 SNS에 가는 곳곳마다 옷을 바꿔서 입고 이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대요. 그 먹는 이 음식들마다 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 여행이 자유가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과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시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차별이 없는 의는 바로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온전히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자기 망각의 용기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것이며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면 힘 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힘주고 살면 힘들어집니다. 힘 빼고 살아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힘 주고 살면 오히려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힘을 빼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힘주고 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주고 살려 하니까 권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권력은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인간 안에 있는 비열함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못하다가 반장완장 차면 갑자기 막 힘이 나요. 그리고 서로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권력이라는 힘은요, 내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비열함을 극대화시킵니다. 확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야 자유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란 그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 생명을 성경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옳고 그름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즉 의란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긍휼하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대요. 이 의라는 개념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여야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 자체라는 뜻은요, 의는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속성이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품을 수 없고 인간은 긍휼을 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와 긍휼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란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즉 의란 것은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옳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긍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한 인간은 의를 품을 수는 없지만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품으면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의로운 눈으로 남을 판단하다 보면 긍휼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갑자기 변합니까?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을 지닌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미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더 중요한 구원은 지키는 구원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 말씀대로 행함으로 지켜나가는 구원으로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안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니엘에게 한 가지 변치 않은 게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에게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삶의 열매를 결정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합니다. 지금 오늘 기도가 내일의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기도로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